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복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은덕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기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기 놀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가주 쪽에, 산호세 쪽에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가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한 몇 년 전에 부흥회를 다녀온 우리 프리먼트 제1장로교회 우리 장로님 네 분, 저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이동수 목사님의 어머니 우리 정명성 권사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정명성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자 이름이라서 어디 계신 성도님인가 그랬는데 산호세에 계신 그분이었습니다. 프리먼트하고 또 헤이워드하고 산호세 이 지역을 1박 2일이긴 하지만 부지런히 다녀서 돌아왔는데, 그곳에도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는데 각각 위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보통 이 새벽 예배예요. 보통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거의 한 평균 한 50에서 한 70명, 많을 때는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동참을 하는데, 우리 피차간에 얼굴은 잘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다 만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이 땅에서도 서로 교제가 있을 텐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들에게 꾸준하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부족한 믿음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주의 백성들을 심으시고 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동각처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중보하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또 하나님의 복을 서로 흐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가주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전역과 한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며 그 뜻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길을 함께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무리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끊어 나일강가에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므로 바로가 숨을 쉴 수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애굽 왕에게 나갔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왕은 절대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강물과 호수의 물과 모든 샘물을 피가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왕은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네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한 사건일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혹시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신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한 나라의 제왕이 나보다 더 강하겠느냐? 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으로 순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한 번의 채찍으로 깨달으면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한 번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나 계획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삽니다. 영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이 어떤 존재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 그럴 때 사실은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산호세가요, 집값이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아는 장로님 댁을 잠깐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집은 굉장히 커요. 2층만 방이 5개던데 아래층은 다이닝 룸이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던데.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하냐고 여쭤봤더니 언더페이만, 다시 말하면 집값 본값 빼고요, 40-50만 불, 최소 40-50만 불을 더 줘야 집을 살 수가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그 잘 나가는 딸과 사위를 불렀어. 이유가 딱 하나예요. 김 목사 온다는데 니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안수기도 받아야 돼. 그러고 부른 거예요. 야, 정말 참, 이분이 이런 복을 누릴 만하다,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 애굽이 엄청난 번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이 국가 경영을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과연 그들의 번영이 진정한 번영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걸 지금 살피시는데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 어서 내 동족을 해방시켜라. 이것은 모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만일 거절하면 개구리가 온 지경을 칠 것이다.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너의 궁과 침실과 신하들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몸에 기어 오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늘 고맙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세요. 아니 어떤 때는요, 말씀으로 저주까지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축복으로 용서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옵니다.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 주세요.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다가 핍박을 받아요. 손해를 봐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해요.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지. 아니 지멋대로 살고 세상 돈 못 가져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 그건 아니죠. 그거 위로받을 건 아니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하지 않고 찬송 한 곡 부르지 않고 눈물 흘려 진지한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느라고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과 머리 굴려 싸우느라고 힘들고 교인들과 비난하고 입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위로해야 됩니까?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자기 일에만 피곤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 염치 없지요. 책망받아도 되지요. 자,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의 귀에는 바로 고통입니다. 저주였습니다. 이제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있을까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있고 말고요. 제가 2008년 사천성 그 지진 났을 때 그 다음날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중국 그 전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길바닥에 그 산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개구리떼가 이 두꺼비떼가 행진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느껴요. 일본에서도 옛날 대지진 30만 명 죽을 때 개구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행진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이라고 이걸 안 믿으려고 하고 설마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구리를 갑자기 번식하게도 하셨고 그들이 습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사는 방과 궁정과 식당과 뭐 아무데나 뛰어들게 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하나님의 진정한 번영이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오늘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보세요. 자기 판단대로 삽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난 머리 돌리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 왕 하나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깊은 고난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두 번째 재앙을 왜 개구리로 삼으셨을까? 이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는 하카파라는
파라는 이런 어떤 신이 있었는데요. 그 하카는 개구리 머리를 말하는 거고요. 파는 개구리를 창조하신 뭐 어떤 그런 신을 지칭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왜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가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애굽인들의 종교를 경멸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헛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의 형상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감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걸 알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또 이 개구리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짐승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시고 해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친숙한 것도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물이 터전을 쓸어가기도 하고 불이 우리 살림을 태우기도 하고 생명을 소멸시키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멋지게 뭐 건축을 해놓고 첨단 기술을 자랑해도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자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 아주 작정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채찍을 만나도 자기 습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가 스스로 자멸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한 바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방이고 부엌이고 사방 천지에 개구리들이 뛰니까, 팔딱팔딱 뛰니까, 아니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집에 이 바퀴벌레가 좀 기어다녀도 그냥 난리가 아닙니까? 어제 어느 집에서 잤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6마리예요. 우리 또 사모님 보시겠다. 근데 이 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아니 그 고양이만 많아도 이 난리인데 이 애굽 땅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거 뭐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겠다. 7절 아닙니까?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애굽 술사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개구리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인간들이 뭐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변형시켜서 형체가 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는 것과 같아질 수가 있냐고요. 드디어 8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 술사들은 개구리 몇 마리 팔짝 뛰어오르게는 했을지 모르지만 개구리 재앙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려는 돌이킴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당장의 이 위기를 모면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볼까? 임기응변인 거죠. 여러분,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 돌이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하기 뭘 안 해요. 돌아서면 또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마음을 바꿔야만 이 진정한 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어찌 됩니까? 그 많던 개구리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는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된다?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이 고난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피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의 그 의미, 이건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비로소 이제 이 바로가 순종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때에 바로는 자청해서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모세를
초대를 해요. 자청해서 불러요. 왜요?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한계를 깨닫는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시냐면 모세와 바로의 위치를 바꾼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모세를 엄청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높습니까? 죄수가 높습니까? 간수가 높습니까?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이 간수를 가두고 억압하는 어떤 간수야 그런 일이잖아요. 가두고 억압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단순간에 이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옥터를 흔들어 버리고 이 차코를 다 풀어 버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요. 달달하는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아니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니까 나중에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굴에 던지라고 한 이들이 굴에 정말 빠져가지고 사자밥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면 높이시는구나. 처음에는 방법이 없죠. 내가 오늘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삶의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는 거죠. 오늘 바로가 자기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상화를 시켜주는, 얼마든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믿습니다. 자, 여기 개구리 떼가 무더기로 쌓였더니 어떻게 되더라? 냄새가 나더라. 그 냄새가 교만의 냄새입니다. 미련의 냄새인 겁니다. 어리석음의 냄새고 불순종의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 재앙이고, 이 재앙이 물러가도 이렇게 후회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맞고 하지 말고 맞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15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로가 숨이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완강하게 되더라.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숨통이 트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거 정말 참, 아니 재앙이 그치고 개구리들이 물러가고 썩은 냄새가 감하여지니까, 숨이 통하니까 이제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재앙이 만나서 한데 그냥 제대로 얻어 터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새 해결되자마자 다시 교만해져서 또 다른 매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래 왔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린 교훈을 받잖아요. 아무리 번성을 하고 정말 명예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면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번영이 아니죠.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우리를 살게 하시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번영하고 내 영혼이 번성하면 우리 모두 자자손손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번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주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번영을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복을 구하오니 애굽에 내려진 개구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와 번영은 일순간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습니다. 주의 전능하신 구원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만 멸망의 도구도 되기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늘 감사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참된 생명과 부요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 이거 이상 참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제 영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제 평생의 우리 가문과 우리 신앙의 참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라와 민족과 및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도록 내 기도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다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중심을 다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저의 생각, 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제 영혼이 주 안에서 날마다 정결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들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인도를 구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선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 상처난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